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행사들을 또 앞으로 1년 동안 쭉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200회기 마지막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고 노회장 자리를 또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직전 회장으로서 또 제가 기도하며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우리 중창단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활절 찬양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한길 중창단이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활절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크게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요양원을 하시는 또 우리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양원에 와 계시는 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는 길은 똑같다는 겁니다. 각양각층의 다양한 성격도 갖고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계시지만은 근데 하나같이 똑같대요. 그냥 이렇게 평준화된대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평준화가 된대요. 그래서 뭐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필요한 것 있죠. 뭐죠? 생명이 필요하죠. 영원이 필요하죠. 부활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네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발걸음을 멈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비전을 주시려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여서 우리는 부활절 축하를 마음껏 해도 됩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소리 높여 그냥 오만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크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잠깐 해 뜨기 전까지 머물러 계시자 여명이 밝아오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은 여기 세 사람, 서너 사람의 여성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슬픔과 좌절과 안타까움 그 마음 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발걸음이었어요. 이들의 의도는 그 슬픈 예수님의 시신에 아주 고급스러운 향품을 발라드리는 헌신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쁘게 새벽부터 그냥 바쁘다 바빠하며 갑니다. 근데 핵심은 뭐죠?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 바빴어요? 바쁘게 삽니까?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분주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급적인 그런 여러분 비싼 대가를 치르며 그 향품을 들고 쫓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무덤에 달려가며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할까요? 그 무덤에 굳게 닫혀 있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힘을 합쳐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은 바위굴, 유태인의 고급스러운 무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막아뒀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열어줄 것인가? 사실은 그 돌이 크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보다 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로마 정부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돌에 큰 돌을 막아놓고 거기다가 인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관인 도장을 거기에 봉해서 찍어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제할 것인가? 이건 로마 정부에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건 유대 사회의 반역적, 그냥 불법적 그런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죽음을 불사하고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일이기에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보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법이라는 건요, 또 세상 권세라는 건요, 가장 강력한 권세와 법은 죽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이 문화가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죽인다, 사형시킨다, 꼼짝 못 하잖아요. 또 죽을까 싶어서 우리는,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죽을까 싶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또 꼼짝 못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그리고 초상났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내 부모가 혹은 내 자식이, 배우자가 초상났다 그러면 모든 일을 싹 스톱하고 그 죽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라는 게 죽인다 그러면, 혹은 죽었다 그러면은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는 갇혀 인봉을 딱 관인으로, 정권으로, 힘으로, 실세로, 그게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뭐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서 죽이고, 또 무덤 속에 가둬두고 인봉까지 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인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과 또 전투력과 힘을 가졌던 로마의 군대가 거기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이 죽음에서 나를, 우리 인류를 누가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날까 싶어서 겁나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코미디 보면 있죠, 몰래 카메라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시꺼봐, 아이고 시꺼봐네. 근데요, 실제로 그래요. 가까울수록 더 그럽대다. 어제같이 살부처 내 아내인데, 혹은 내 남편인데 갑자기 딴 사람 됐어. 너무 무서운 것 있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원히 떠나가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내가 느껴지기도 하는, 다른 사람 다 봐도 나는 참 보기가 힘든 그런 감정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염려를 하고 가보니까 이거 다 사족이었어요. 사족.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전에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만은 이들은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향품을 들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 죽음을 만나러 죽음의 현장에 달려가며 또 죽음의 걱정을 하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의외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대단히 충격적이죠. 근데 보니까 이 돌문을 누가 열었어요? 인간이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여셨습니다. 당신을 수종도는 천사를 통하여, 야 열어라니까, 이 죽음의 문을 열어버리라니까 여셨어요. 자, 이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굴러내렸다고요? 예,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굴러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두었던 그 자리에 젊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보일까요? 여기 계시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나? 이렇게 돌을 굴려 빈 무덤을 왜 이렇게 보여주나?
그 의미, 그 계시성이 뭘까? 예, 첫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하였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돌 굴러서 자기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팍 깨뜨리고 그냥 팍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적 제한을 받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여섰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셨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전반적 흐름, 그 부활을 보여주는 데에 근데 그 포커스 조명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편에 첫 번째 목격자들 그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표정은 그들의 상태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절 보면은요. 오늘 좀 읽었던 아까 8절 말씀에 보면은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자체가 충격적인 아주 신비로운 일이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이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라는 건 공감인데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도 못 믿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말하고 전달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달하라고. 네가 가서 내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가서 전달하라고. 그렇지만 내 속에서 일단 정서적으로 너무 두렵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내 이성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생각해서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지만은 상대가 나의 이 신비로운 일을 얘기한다고 설득력이 있겠나, 공감해 주겠나. 그래서 아무 말도 누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어떻게 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무려 500여 명. 그리고 10번 정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요? 나 부활했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인 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DNA가 심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첫 열매가 사과면 계속 사과야.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생명의 나무,
그게 첫 열매로 내게 맺히면 여러분도 거기 접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 안에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였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과거의 스펙은 뭐죠?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여러분, 한 인격에 7 귀신이 귀신 딱지가 달라붙었다면 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불결하고 부정하고, 형편이 말도 아니고 꼴도 말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핵에 망측한 그런 형상,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진 그런 최악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해결됐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 중에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여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했고, 형편이 아주 낮은 곳에 가장 높여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지요. 부활은 그런 겁니다. 의롭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면 안 돼, 인봉으로 막았어요. 법으로 막았어요. 권력으로 막았고 총칼로 보쳤으며, 그 다음에 모든 종교들, 그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헤롯 왕 도움이 안 됐습니다. 다 반대 급부의 세력이었어요. 너무 여러분 정치, 권력, 돈, 사회적 높은 지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리어 부자가 그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 함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겁낼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내 수준답게 그냥 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전에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에게 왜 하필이면 이 증거를 하게 하는가? 어쩌면 가장 못난 사람이죠. 아이고, 저 사람 과거에 학폭했대. 학폭. 요즘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 7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 부활을 증거한데, 예수님도 미쳤지, 같은 부류지 뭐, 그래서 바알세불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저런 치와 동류 친구래, 저런 사람 뭐. 근데 그 막달라 속에 우리 자신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이지 않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공로도 없고, 그런 나를 선택해서 이 목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자와 하늘나라의 공주 왕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2 가지 성경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여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가운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시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함께한다, 함께하는 한길교회. 할렐루야. 함께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 갖춘 사실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소유도 많았고요. 인테리적이었고 생각해보면 미녀였고 다 같이 교양미도 다 갖췄는데 7 귀신이 들어버리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치유를 받고 보니까 그의 모든 이런 소유는 진정 본질적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섬기기 위한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후 은혜 받고 평생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자비로 몽땅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까지 함께 따라왔어요. 제자들은 다 내 뺐는데 나 몰라라고 핑계대고 다 외면하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죽음의 시신마저도 절대적 사랑이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는요, 죽었다고 끝내지 않고 그 시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가서 곱게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섬김, 진짜 섬김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가 동산지기, 그러니까 무덤을 관리하는 그 묘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붙들고 애원합니다. 시신 주세요. 당신이 가져갔다면 이 왜 빈 무덤입니까? 혹 당신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 주세요. 내가 지킬게요. 내가 섬길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거 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동산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근데 부활할 줄 꿈에도 몰랐기에 만나고도 그분인 줄 믿지 못했던 거죠. 환영하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죽음 속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전히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죽음의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 임재 앞에서도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보여지시기를,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생명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에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나?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왜 그가 첫 번째 선택받았는가? 그는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라도 이 사람과, 이런 사람과 가장 먼저 해피 이스터, 부활의 은혜, 이 부활한 모습을 가장 함께 나누고 싶은, 주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무인격적인,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함께하면 그분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섬기면은 그분도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희생함으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게 나누어 주신 주님, 아멘. 그 사랑의 부활절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여기서 눈을 감고 저기 내세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중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에 저희들도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죽음의 문화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해피한 이스터 데이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우리의 어두운 심령까지 조명되어져서 사는 것 같이 살고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소섬 치도록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이 잇대어 생명의 열매를 낳으며 생명을 먹고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파송의 노래를